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요. 30절과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결론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특히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전에 어버이날 전에 어머니날이라고 했죠. 미국의 버지니아에 사는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살아 계실 때에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 좀 생각났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친구의 초대로 파티에 참석할 때에 이제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뜻으로 이제 카네이션, 그것도 이제 붉은 게 아니고 흰 카네이션을 이제 달고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참석한 이후에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1년 중에 이제 하루라도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이제 유산을 10만 달러라고 하는데 그걸 기념으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머니의 날 이 재정을 이제 국회에다가 탄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한 시간이 이제 7년 만에 웰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이제 어머니의 날로 이제 선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한 거죠.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한참 뒤 1956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월 8일 어머니의 날로 우리나라도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좀 한참 지나서 이제 어머니의 날, 그럼 아버지는 뭐냐 해서 이제 1973년도부터는 어머니의 날이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고 사람에 대해서 했을 때 첫 번째 단어가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둘로 나눴을 때 계명을 준 내용이 둘로 나눴을 때 하나님 사랑, 또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붉은 카네이션을
부모에게는 달아드리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제 흰 카네이션을 단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음식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부모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최고의 효도는 다시 말하면 영생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지 않습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지요. 육신적인 것도 잘하지만 더 중요한 그 부모에게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거기 있는 대로 보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어디 갑니까? 이 땅을 떠나서 끝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잖아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생명 얻은 삶인데 제목이,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 생명을 안 가졌을 때 어떤 삶이냐, 그걸 봐야 되겠죠. 먼저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왔으니까요,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인간을.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그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냐?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지만 흑암이라고 하는 세력이 인간의 뭐죠? 이 근본, 인간의 근본에 파고든 거예요. 근본 문제에. 그래서 개인에게 들어왔죠. 먼저 개인. 아담, 하와. 개인을 사로잡은 겁니다. 개인. 개인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개인 보세요. 생각이요, 악하다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할까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먹을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또 주인 오면은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근데 사람은요, 이거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은, 인간은 자기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죽이잖아요. 이렇게 악해져 버리죠. 자, 그리고 이 개인을 사로잡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정에 파고들어서 가정. 그래서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아담의 가정. 처음 가정이 아담이죠. 노아 시대도 보세요. 이렇게 공격이, 흑암이 가정에 파고 들어오니까요, 완전히 가정이, 그러니까요,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이 붕괴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후대들. 자, 지금 시대 보세요. 가정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그 문제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후대에게. 그래서 자녀들 후대들에게 어려움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죠? 뭐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교회로 보면요, 교회 이렇게 보죠. 나라죠, 나라. 우리는 이제 교회로,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못 비추면 교회가 흑암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져버리면 계속 교회가 분쟁, 분리되고 싸우고, 아니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 교회가 예배에 모여가지고 서로 싸운다니까요. 파벌이 생겨가지고 누구 파다, 나는 누구 쪽이다. 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뭐 바리새인파, 나는 뭐 누구 파 그러잖아요. 무슨 파가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인데. 에? 이게요, 여기에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공이죠. 자, 성공해 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 빠지죠? 성공이요. 종교에 빠지죠. 그래서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뭐죠? 행위입니다. 행위. 내 행위, 내 열심, 그것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그러면 성공 못한, 실패한 사람은 어디에 빠질까요? 실패한 사람은요?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죠? 실패한 사람은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이죠, 우상. 종교가 아니고. 우상 숭배. 여기에 빠져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여기에 빠져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쭉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5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5장부터 보니까요. 첫째, 질병이죠. 질병. 병. 각색 질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오래된 38년 된 병자. 이런 병, 질병. 또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정신병이 심각하죠.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신의 문제. 사람들 정신병. 이 정신 문제는요,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서 다 오는 거죠. 근본 문제에 빠져서 노력했지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병. 또 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만이 아니라 물질 문제에 오는 거죠. 또 경제, 6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거 경제, 의식주. 어디서 나와야 되죠, 이게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흑암 경제 빠졌잖아요. 지금 이 흑암 경제를 바꾸는 빛의 경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창조주 속에서. 하나님 경제.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떠난 결과적으로 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가난,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하죠.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이다. 그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당연히, 왜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에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삭에게는요, 그 아들 이삭에게 뭐를 줬습니까?
이삭은요 가만히 은혜가 왔어요. 이삭은 순종만 했는데 1년 농사해가지고 이삭이 100년 먹을 걸 얻었잖아요. 그 1년 일해가지고 100년 동안 일 안 하고 먹을 거 생기면 끝났죠. 이삭이에요, 이삭. 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예? 이삭에게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근원을 얻었다. 셈의 근원. 그 당시에 셈을 갖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거부인데 근원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투니까 주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팠는데 또 나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석유죠, 석유. 그리고 느봇의 경제. 이렇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거부의 축복. 그 아들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 경제. 그리고 7장에 보니까 세상의 지식의 한계가 오잖아요. 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세상의 지식.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학문이라 그러잖아요. 초등학문이다 그거. 기초야 기초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학문은 뭡니까? 지식은요? 여호와를 아는 거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지식.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지식, 그러니까 한계가 오죠. 그래서 많이 아는데 어려운 한계가 오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자살. 그리고 문화 보세요. 어떤 문화입니까? 타락의 문화. 이게 복음 문화가 아니에요. 타락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이래가지고 누구까지 와죠? 자녀까지요. 후대까지. 자녀 문제. 이렇게 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장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 여러분 키가 자랐다는 얘기는 육신이죠. 건강, 육신적인 성장. 지혜, 공부지요. 지식적인 성장. 사람 앞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적인 성장.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 이 결과.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서 나오는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선한 목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네? 또 강도 그러잖아요. 사꾼. 이걸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거죠. 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이게 사꾼 목자를 만나니까 도둑놈을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니까 다 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나사로의 죽음 나왔죠? 11장에 영원한 문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요 생명 얻지 못하는 사람이 이래서 마지막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 나왔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여기에서 생명 얻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소중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뭐가 소중합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 안 보이죠?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비밀이니까 사람들은요 안 쳐다보죠. 정말 안다면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이걸 안다면요 전부 다 몰려들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 누굴 통해서 옵니까? 예수. 오늘 나오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했어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하고 만나다가 보니까 이 물을 필요 없어. 이게 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생수네. 생수. 생수.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외치잖아요.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떡. 생명의 떡. 이렇게 예수님은 생수고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생명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창조주라 그래서 창조주. 몇 절이요? 3절에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서 오늘 20장 31절에 창조주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뭐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근본, 이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빠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과 6장 24절에 사망. 결국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한테요? 마귀의 자녀.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뭐 해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로 오셨어요. 길. 참선지자. 우리의 죄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로 말미암아 죄로 사망이 이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에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선지자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방하는 참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자녀 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뭐예요 이건? 참왕, 권세입니다. 권세. 부활, 권세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모든 문제. 자, 이분을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얻습니까? 생명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죠? 영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11절에. 그런데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은 시인이옵니다.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때 속에 뭐가 임한 거죠? 빛이 임한 거예요.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 속에 영으로 누가요?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요? 생명 얻는 삶. 생명 얻은 삶. 생명을 얻었잖아요. 얻은 삶을 사는 거죠. 생명 얻은 삶. 자, 그래서 누가 됐죠?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자녀.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요? 수준이요? 수준이 어떤 수준이죠? 창조의 축복.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잃어버렸죠? 이거를 떠났는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회복한 거예요. 회복. 생명 얻으면 창조의 축복. 요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주셨습니까? 권세까지 줬잖아요. 예? 형상과 권세.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뭐요? 아브라함의 가문. 자손이란 말은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 이을 자, 상속자란 말이요. 뭐를 상속해요? 하나님 것을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아유, 저 이건희 씨가 아들 이재호한테 그 돌아가서 상속됐잖아요. 재산 어마어마한 게. 그것만 우리가 막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창조의 축복. 예?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우리가 이게 됐다니까요. 예?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이 성령에 우리는 인도받는 삶이죠. 인도받는. 예?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16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27절 뒤에 보면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를요 책임지는 거예요. 인도하시어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이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안에요? 그 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포도나무는 어디 안에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전부 다 14, 15, 16은요 계속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대요. 장래일을 알린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인도를 받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받으면서 뭐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기도죠. 기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15장 16절 16장 24절 전부 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보좌의 축복 9가지 얘기 있잖아요.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성령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 다 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뭐하여? 언약 말씀 붙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현장에서 뭐하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전무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녀가 인도받고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죠? 증인, 전도입니다. 전도.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제자가 70제자 이제는 70지역에서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리는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이번 주 선교 대회의 주제 아닙니까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완벽한 숫자가 77이죠. 7.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특별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우리는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얻은 자가 삶이 뭐 해야 되죠? 자녀로서 인도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속아가지고 다 놓친 거죠. 누구한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놈 때문에. 이것이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게도 있고 나라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죠? 성경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어려움. 그런데 전쟁이 끝인 때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있을 땐 전쟁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또 세운 후계자 다윗을 통해서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나와라 싸우자. 자기는 다곤신 제사장이자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왔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 우리는 이 세상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또 뭐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있고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냥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삶의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그거를 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언제 갑니까? 사명이 마치는 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안 믿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돼야지만이 끝이 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끝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목표가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신앙이 성숙됐을 때는 이제는 뭡니까? 그 성숙된 신앙을 통해서는 또 다른 자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또 살리는 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민사상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야훼는 유일신 우리만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이 복음을 받도록 원하시는 건데 착각을 한 거죠. 뭐를 착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만 믿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 다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만 축복받.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고 또 오랫동안 나라가 전부 다 흩어지고 이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흩어가지고도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거죠. 전 세계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언약 잡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응답받을 때에 뭐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가정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제자로 70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70 지역에 나가서 이제는 70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죠.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후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70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 70 나라를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이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빠지고 또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가 뭔지를 몰라서 가정 속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